마라나타. 지난주 수요일 날 세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세겜이면 양쪽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산이 있어요. 그리신산, 에발산. 여호수아 지도자가 12지파를 딱 둘로 나눠서 각각의 산에서 있어보라 하고는 그리신산과 산의 6지파, 에발산에 뭐요? 6지파를 놓고 주의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그리신산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그리신산은 복받는 산이고 에볼산은 왜 복이 없는가? 아라에서는 그때 그림으로 봤을 건데 제가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그리신산은 셈이 23개라고 하던가요? 26개? 예. 셈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있어. 멀리서 봐도 푸르러요. 그런가 하면 에볼산은 완전 민둥산에다가 나무 한 그루 풀 수 없는데 요 근래 식재를 했나 모르겠지만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산이에요. 딱.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산인데 놀라운 것은 제단을 어디다 놨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산에 놓았다고 그랬죠? 네. 에발산 놓았습니다. 이 에발산 놓고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개의 산이 꼭 뭘 보여주냐면 그리신산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듯 보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도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철새 도래지라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호수 두 개의 호수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스라엘 평원, 샤론 평원 해가지고 온갖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풍성하겠죠.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 광야는 주님이 그때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마디로 약 황폐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에발산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하면 오늘날 그 당시에 남유다와 비슷하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진짜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은 그 푸르름이 짙고 곡식이 풍성히 자랄 수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거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남유다 왕국이 더 열심히 섬겼다.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인간의 자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재배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며,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 광야 생활에서 그거는 경작할 땅도 없고 그리고 맘 놓고 목조할 수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광야 생활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땅처럼 보였던 그 그리신산은 오늘날에도 북이스라엘에서 아무 집 하나 돈 주면 뽑았다는 제사장, 제사의식이 지금도 있고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지금도 해마다 한 번씩 속죄일 때에는 양을 몽땅 잡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부합될까요? 부합되지 않을까요? 않죠. 이미 제사는 뭐였어요? 다 폐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신산에 제단도 있고 그들이 양을 잡는데 결국 뭐냐면 버림받은 산이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시죠? 오늘 거기에서 제가 착안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 요인이 뭘까? 잘 나왔나요? 자, 궁핍한 시대 영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던 때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풍요 시대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지금이죠. 풍요 시대 영적으로 궁핍한 삶. 이게 북이스라엘이 바로
두 번째 해당되었고요. 남유다가 첫 번째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멸망도 130 몇 년 차이가 나요.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섬겨본 적도 없이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궁핍한 시대가 아니고 풍요한 시대인데 불구하고 우리 영적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궁핍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먼저 말씀을 소개하고 고린도 전서 6장 12장 상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누구를 믿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죄역삭은 뭐라고 로마서 6장에 나온가요? 사망이다.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관 알아 몰라요? 아시죠? 이렇게 꽃으로 엮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또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죄라고 하는 것 또 슬픔이라 하는 것은 바로 궁핍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평범하지만 오늘도 삶으로 섬김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잃는 것 없이는 얻는 것 없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밑에 십자가 죽음 없이는 뭣도 없다? 구원도 없다. 그래서 주님의 사망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자, 주님은 뭐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벌어져야 마땅할 우리 인생을 벌어 의가 되게 하시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주님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구약시대 때 그들이 행해졌던 일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도 죄를 씻듯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한 아들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야 너희가 드렸던 제사는 매일 써서 예배를 드렸지만 뭐요? 다 죄를 없애지 못했다. 하나 이분은 뜻을 조차 단번에 그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서 이제 구약 때 아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언제나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찾아가서 그들 무찌르고 데려오면서 올 때 한 번 나타나지 않았던 멜기세덱 왕이 나타나가지고 축복하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그런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구약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었던 요새 말하는 에몬 살인자들, 에몬 사람들이 다 사함받고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것을 막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피로써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히브리인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냥 단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죄를 사하셨죠?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것이 못 들으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과 문화를 확 뒤집어 버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그저 예수님 십자가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파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 그들이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많은 부분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막 나오는 거야. 결국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흠이 있었던 광야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죄사함을 씻어버리고 새 언약 예수님 피로 완벽하게 속죄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서라고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참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긴장을 풀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늘 뭘 추구하게 되어 있다. 안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항상 괴롭고 슬프고 고난을 갖다가 누가 자꾸 이렇게 원하십니까?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해서 경계를 삼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야 인내하고 인내를 해야만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긴장을 풀지 마라. 왜 에발산이 복받는 산이 되었냐 하면은 바로 긴장을 풀지 않기 때문이고 그림산은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뭐예요? 샘에서 꿀이 나오죠? 나무는 자라죠? 풀이 자라잖아요.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도 여호와 일에 얘기하면서 우리 그 아벨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벨은 참 땅에 나온 소산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양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양을 치면 고기를 먹었나요? 네? 고기를 먹으려고 쳤어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저 땅의 소산인 식물을 취해서 먹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양을 쳤다. 그런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져서 풍성하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돈도 잘 안 되는 양을 사유겠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태어난 양의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을 키웠다. 그래서 보면 아벨이 잘 살았을까요? 가인이 잘 살았을까요? 가인이 잘 살았겠죠. 먹지도 못한 양을 키우면서 뭐냐면 바로 제사 때문에 두 번째는 가죽옷을 해 입었으니까 그때는 가죽옷을 해 입는가 봐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무스탕으로. 네. 어쨌든 근데 옷장수에 불과하다 그 말 아니에요. 옷장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우리 성경 개관에서도 들었잖아요. 참석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벨 시대에는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키웠다고 하는 얘기가 딱 마음이 와닿더라고. 이해 갑니까? 예. 드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벨은 그 당시에 두 아담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구나. 가난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가 참 제명대로 못 살고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빨리 당신의 나라를 들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해가십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궁핍에 대한 정의를 해봤어요. 꼭 궁핍이니까 뭐 재물이다 또는 식량이다 그것이 아니라 가난이요, 때로는 핍박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슬픔이요, 고달픔이요, 요새 말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배척이요, 내몰리는 것, 막 갈등, 성격 차이, 간섭, 차별 등이 다 궁핍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자고 나면 자신의 생명을 보장을 못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냥 인사가 20분, 30분이에요. 막 뽀뽀하고 막 하면서 만났다네. 만나서
예배를 드려서 만날 때마다 그냥 살아있다 이런 증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 껴안고 막 했던 거야. 우리는 악수만 하지만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위험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들은 지난주를 봤지만 오늘 못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냐. 그야말로 궁핍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순교. 빌라델비아 600명의 성도들, 그를 핍박하는 6,000명 유대인들, 저 서먼 학교에서 폴리갑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어찌 그걸 그대로 말 수 있느냐 하고는 거기에서 수십 명이 죽으러 서머나를 갔대요. 도망와도 괜찮은데 홀로 죽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구나.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세상에 감당해야 안 해요? 세상에 감당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분들인들 평안이 싫었겠어요? 그분들 풍요가 싫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사는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이므로. 하늘은 뭐라고 써요? 주의 궁정에서 지나는 하루가 그냥 이 세상에 지나는 맨날보다 천인보다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보다 성전의 문지기 조금 직책치고는 좀 부끄러워. 하지만 그 문지기 이 악인의 장막이라는 말은 방백이나 제후나 왕족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가 훨씬 낫다고 하는 바로 우리가 바로 그게 본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반드시 가야 할 고향이거든. 이 땅이 본향이 아니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에발산은 머물다 가는 곳. 그림산은 사람들이 향한 아예 뿌리박고 살고 싶은 곳. 그것은 성경적이 못 되죠. 성경은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풍요시대의 궁핍이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영예롭게 보이는데 성도로서는 하늘 소망을 등한히 해서 하나님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악한 일을 꾸짖지 않고 전대는 관심이 없거나 게을리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을 바뀔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바뀌었더니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이 말 들었던 어떻게 살아왔건데 평안은 생활은 평안했을지 몰라요. 안락했을지 모르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이것을 풍요한 시대에 오늘 봐요. 궁핍한 영적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성교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오늘날 북이스라엘 절에 갈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글로벌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에발산 같은 유대인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산 생활을 하면서 처음 그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나왔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어떻게 됐죠? 에? 다 죽었어요. 알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탐꾼 12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냥 그 중에 10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다시 뒤로 돌아 애굽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니 너희들은 20세 이상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40년 되더니 미리암도 1월 달에 죽었고 6개월 뒤에 누구 들고요? 아론도 죽고 또 그 뒤에 누보산에서 모세 죽게 되는 미리암 죽는 거 봐서는 여자도 죽었나 봐요. 다. 여자는 산 줄 알았거든요. 미리암 여자 대표자래. 그래서 다 죽었구나. 여자나 남자나 다. 이게 있는데 뭐 좋은 일은 아닌데 그 문제는 그 광야에서는 물이 거의 없죠. 경작할 땅은 상상할 수 없죠. 그저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궁핍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오직 하나 인도에 따라서 광야를 전전히 살았어요. 그
성막에 구름이 기둥이 싹 이리 올라가면 이제 이곳에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딱 집을 꾸려가지고 찾아가서 또 머물고 있으면 또 정착하고 떠돌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본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나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처럼 한 번 앉으면 그냥 절대 안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말을 내가 구하던 세상이다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를 알았어. 그러니까 가자는 데를 갔어. 안 갔으면 안 가면 만나가 없잖아요.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너나 가. 나 여기서 살 거면 안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물도 계속 준다는 보장도 없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은 유대인들 세력이 커짐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자 밑에 보실까요? 어떻게 됐는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 발의 신이 그렇게 내가 옮기란데 옮겼지만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뒤끝이 떨어지거나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신는 사람 없었다는 거 아니오. 아니 경작할 땅도 아닌데 그러다가 목축도 맘먹고 막 키울 수 있는 땅도 아닌데 물도 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왜? 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는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삶에 있어서는 조금도 가난하거나 궁핍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좋았대요. 때를 말 안 들어서 온역 병으로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뭐 칼로 쳐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자는 데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때가 하나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실제로 백성의 삶이 그렇게 궁색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비교기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래서 왕보다 낫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경륜이 짧아서 지혜나 경험이 부족하고 생활력이나 능력이 적어서 자기의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구비하고 세상 지혜와 경험이 많아 안정되고 지위 명예를 누리며 안식을 누려도 말씀에 따른 교훈과 경계와 권면을 등한하는 신자보다 뭐라고요?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비교, 우위,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열등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의 경고를 받을지 모르는 양 명예와 영예와 권위와 모든 걸 갖춘 왕보다 뭐 있다고요?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줄기를 바꾸면 뿌리라고도 뭐 고운 모양도 없고 뭐라고 써요? 흠멀만 풍채도 없은즉 그랬죠. 예.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에이 하고 아침부터 반박 떨어지네 하고 실어버린 바 됐대.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자나 남자 지나가는데 딱 보면 아이고 아침부터 이러면 죽고 싶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됐대요. 아침부터 웬 얼굴이에요? 하면서 이런 타입이었다고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도 요한 알죠? 요한이 환상 중에 탁 하늘을 봤더니 이제 내가 예수님 보면은 생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친밀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 예수님 딱 가슴에 안겨서 밥 같이 먹었어요. 누워서 밥 먹었는가? 같이 아무리 밥을 먹기 친해도 그렇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누워서 밥 먹으려고 여기 딱 끼어 있는 거 같이 끼어 있는 거요. 같이 먹게요.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지금은 앉아서 옛날에 이렇게 누워서 먹었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까워. 그래서 예수님 전비도 하려고 봤더니 그냥 이 뭐예요? 막
머리털. 지금 막 희가 눈보다 희고 눈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말씀하는데 막 수많은 물소리 나타고 막 발은 보기에 포스코나 광이 제철 막 빠져나와 막 얼굴 다 보이는 그 동광 있잖아요. 막 바짝바짝하고 막 손 7배를 쥐고 그냥 보는 순간 가슴이 안겨서 그렇게 진미를 하려고 했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원래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신. 우리가 맨날 구약 얘기만 하니까 하다가 신약 얘기하니까 그냥 맨 우리 모습만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어느 누구도 쳐다보는 순간 그냥 어떻게 돼요? 기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신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알면 알수록 예배답게 드리게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늘 배워왔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해서 결국은 영원한 속죄를 알게 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영적 승리의 요인을 중에서 한번 봤어요. 이방인,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런데 당시 페니키아 땅인데 지금은 이제 레바논 하면 선교사라 가신 분 계시네요. 누구요? 조데이 형제님 저 뚝섬교예요. 근데 아직도 비자가 안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레바논에 가서 특히 백화 지역에 있는 시리안 난민들 향해 복음을 전한다고 했네요. 열왕기상 8장 9절 16절 말씀을 응축하면 아합왕이 워낙에 악행을 저지르니까 엘리야가 몇 년 동안 절대 피 한 방울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저주를 해버렸어요. 수년 동안 가뭄으로 식량이 고갈되었어요. 이제 그 사르밧 여인에게는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과 보니 이걸 먹어도 사실은 배부르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것도. 그러나 채우러 먹고 이제 비장하게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느닷없이 나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나 줄 수 없느냐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형편을 본다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얘기인데도 이방 여인이 그 떡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쉬운 일 아니요. 3년 동안 가뭄 속에서 이제 자식에게 마지막 그래도 한 입 털어놓고 죽겠지 않은 데인데 그것도 못 털고 죽자 하면 이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입 넣고 죽자고 얼마네. 그 한 입 또 달라고 했으니 어떻게 돼? 죽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만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여인에게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에 17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자, 아까 말씀드린 아합 때 악행으로 긴 가뭄 때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내리신 벌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그 변경이까지 근방까지도 다 가뭄이 드러나 봐요. 이해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북이스라엘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자 속에서 어떻게 사르밧 여인이 믿음을 보였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절 12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누구를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이 얻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 찾아가지. 자, 나발 이제 또 설명식 기대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데 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딱 만들어서 아들 주고 나 주려고 하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에? 만들어 드렸어요. 죽음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 드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녀는 비록 자기가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였는데 그 목숨이 자신이 아닌 자식의 생명임에도 말씀에 따르는 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라면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마지막 남은 이 빵을 손주든 자식이든 주고 끝내버렸다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 주냐고 마지막도. 그죠? 자, 결코 북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요? 볼 수 없는 신앙적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 알고 있는 이방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사르밧 여인 가족을 살리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 궁색하죠. 궁핍하죠. 아무것도 없죠. 뭐 가루도 그거밖에 없는 거 봐서는 집안도 한미역 같고 그렇게 뭐 친척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당연히 뭐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지위도 낮고 다 그렇겠죠. 하지만 여호와 같은 분이 알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찾아가서 그 집에 기거하게 됐고 그 집은 이제 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자루 속에서 손을 빼요 자꾸. 예? 막 계속 나와. 이걸 보고 화수분이라고 해요. 화수분. 네.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은 화수분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 후에 자식이 급사했을 때,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된 자식이 이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오늘 병들다가 확 죽어버렸어요. 참, 이제 뭐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죠? 가슴이 무득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평안과 안락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식 죽으면 그런다 그게 그잖아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때가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를 뭐라고 하냐면 재생이면 재생이고 부활이면 부활. 부활하는 경험을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분은 누구를 절대로 안 놓겠습니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천하를 얻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후와 방백을 삼다 할지라도 네 자식의 목숨과 바꾸자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 지위가 좋다 할지라도 네 자식을 팔아라, 죽여라. 그럼 내가 너를 제후 삼겠다. 우리 요새 세상 하도 엉망해서 또 흘러가 모르겠네. 우리 성도님이 그럴 리 없겠죠? 자, 쉽지 않잖아요. 자, 후에 자식이 급사했을 때 다시 생명이 소생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이 사르밧 여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어느 유대인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부활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궁핍한 시대에 풍요로운 영적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는 무엇인가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히스기야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의미도 잘 아실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35절까지 나쓴 내용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아시죠? 그리고는 이제는
남유다왕과 침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좀 가진 게 많아. 지갑이 두툼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싸우기에는 좀 무리고 그러지 말고 돈을 주어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심지어는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주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먹고 띵하자 하시죠. 먹고 달아자라. 근데 갔어요? 아니요. 먹은 거 먹은 것이고 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도 살려줄 수 없다 이거죠. 또 밀고 들어왔어요. 제 진입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완전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세가 궁세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가졌을 때는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이걸로 해봤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했던 배은 망덕함을 잊어버리셔. 또 엎드려서 막 간구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들이요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막 하나님 욕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못난 녀석 하나님 욕되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못나서 우리 하나님이 욕되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부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 도전한 것이다. 해가지고 앞서 돈으로 해결해놨던 그 못난 것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면 그걸로 새 출발시켜 항상. 그죠?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그죠? 지금도 죄짓지 말라. 죄짓도 죽어 하면 죽어 다 죽지 뭐 다. 내일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밤새 유다 군대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가 뭐 천사들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으니 오늘날 현대전에 18만 5천 명 준다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수리 군대를 확 멸망시키고 돌아간 사내립은 신전에서 두 신하에서 살해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손으로 넉넉하고 괜찮을 때는 자기 손으로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빈손이다가 자기 군대로도 안 돼.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리를 붙잡은 거죠. 한마디로. 제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실토를 하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넉넉할 때는 그의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누구 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있을 때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형작 히스기야가 아수를 무너뜨린 것은 지도지도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해가시죠?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군대가 든든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때, 뭘 주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싸워서 이겼다. 그건 누구 힘으로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은 무슨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그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너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 심판 때인데 그 심판 때는 그냥 너왜 상이 없냐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부끄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하는 심판이에요.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줄 알아서 안 했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 그래서 좀 번쩍번쩍 돼야 될 사람이 머리는 꽃을 넣으시고 여기는 막 불타가지고 화상 입고 온몸 옷은 군데군데 타가지고 냄새나고 연기가 풀풀 나. 이 모습을 나타나면 이걸 누가 좋다고 했어요. 이게 그래도 심판 때 나타날 아무것도 상급이 없는 사람이 보여줄 모습이라고요. 그럼 이게 좋아 보입니까?
부끄러워 보입니까? 에? 그리스도 심판 때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웁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심판 때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심판 때도 정말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사는 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잘 살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6장에 다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의 뭐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서 말할 수 있는 직분을 주노라.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인가요? 18장 나오잖아요. 직분을 줬대요. 네가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너도 가서 하라.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을 선지자만 줬다는 건 아니고 요새 말하는 목사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 다 뭘 줬어요? 예, 화목제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가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더러운 인간을 의로 삼기 위해서다. 너 그대로 전해 하고 그 나와 있잖아요. 전하라고. 그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구도자를 더해주시고 난 놀랐어요. 이번 짝꿍 초천잔치 우리 초등부 11명 왔어도 그냥 감동돼가지고 근데 또 중고등부로 또 22명 플러스 잃었던 영혼 3명 25명이 참석했다네. 요새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함으로 가서 막 도방 전도도 하고 학교 찾아가서 함으로 아시죠? 이런 발품도 하는 거. 발품 다 그리스도 밭에 가서 상급으로 다 쌓아주는 것. 때들은 거절당하고 뭘 나눠주게 알았다니까요 하면서 가는 그 거절 수치스럽죠. 돌아서니까 아이고 상 하나 샀고 어딜 막 배우러 찾아갔어. 그랬더니 문전에서 안 만난다고 돌아가래요. 돌아가면서 부끄러웠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있어. 이제 상급 또 하나 쌓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속에서 불을 났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알 텐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혼자 계산하고 있어요. 상급으로. 이해가시죠?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인간 사이에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마음을 써가지고 막 갔는데 가서 만나러 갔는데 문 앞에서 거절당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시는 오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막 이럴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또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뭐예요? 상급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씀이 그러하니까 계산이 된다. 그래서 너의 삶을 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도는 자신의 삶을 뭐 하며 살아가고요? 계수하며 살아요. 계수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살았나 계수. 내가 얼마큼 쌓는가를 계산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지식 없이 잘하는 것도 선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수하는 삶을 살아라.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내가 할 겁니다. 자, 시간이 됐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다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가요 쌈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몇 년 동안에 재물이 어마어마 불어갖고는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내 탕보 이렇게 많아 하고 자랑할 정도로 곡간이 왕궁이 다 채워진 정도가 넘쳐났어요. 자, 그건 히스기야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당연하죠.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고 왕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나타난 궁핍 속에 나타난 경이로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 거기 천년 묵은 것 2000년 됐다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니까요. 물론 누가 계산인가 모르겠지만 겟세마네 감남산 약간 내려오면 중턱 밑에가 이렇게 또 겟세마네 동산을 붙였어요. 빵틀인지 뭔지 이름 별명 있잖아요. 자, 그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던 날 밤이죠. 장차 있을 고난으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돕지 않으시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나이까. 이 말씀은 어느 인간이건 최고의 절규입니다. 절규. 죽어가는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돕지 않은 속에서 어째 난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째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나이까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궁색하고 이거보다 더 궁핍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계시를 하시며 괴로움을 드러내셨으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심으로 온 인류가 뭐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궁색하고 그 궁핍할 때 최고의 순종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럼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상을 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없으니까. 없을수록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지위도 낮다고 하니까, 그럴수록 네가 이제야말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놀랍죠? 궁핍함은 도리어 불꽃 같은 용기와 담력을 주어 결단 있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엄청났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주님은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내 능력이 없는데요. 내 지혜가 없습니다. 저 지식도 없고. 그렇다. 그것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네가 가서 일을 하면 온전하게 뭘로 쌓아지는 거? 뭘로? 상급을 쌓아진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을 일부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별로 많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는 것은 계속 상급을 쌓아 계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는 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어느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도 다 잘생겼어요. 우리 보고 누가 재수없는 영상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아침부터 넣어봤더니 이러면 이제 친구를 부르더라고 나보고 그랬는데 그 놀림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자, 하나씩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또 두 번째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앙보다 나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음. 내가 갑자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열강 속에서 마치, 근데 뭐라 하냐면 술의 그 찌끼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했다. 옮겨져야만 자꾸 되는 거 나 모르겠어요. 우리 벤장님 맞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셨나? 자, 그래서 모압은 밑에 고여 있어가지고 술이 고여서 쩌르 올라오고 그걸 뭐가 되면 발효가 아니라 썩어가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도 시절에 전에 한번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북이스라엘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잡아갔잖아요. 그죠? 바빌로니아에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에다가 갖다 놓고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죠? 식민국민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누가 했어요? 그 안 끌려갔던 사람들이 했나요? 안 끌려간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갔어요. 일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도 재건했다고요. 그런데 모압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썩은 채로 고사하고 말았다. 결국 평안이 능사가 아니고 안락이 능사가 아니고 안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비록 이스라엘이 그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서 오늘까지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지식도 없다, 나 아는 게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이런 변명은 하등의 변명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일을 하면 상급의 크기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쌓아진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시간 됐으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사항이 있나요? 우리 개인자 자매님 우리 일부 때 잘 몰라서 다 읽었습니다. 자매님이 원주에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이제 다음 날 1박 하는데 못 일어나 가지고 그대로 실리째 서울로 옮겨갔나 봐요. 성도에 병원으로 올라갔는데 척추에 무슨 염증이 나가지고 뭐 잡혔대요. 말을 그러는데 그것을 치료하려면 한 6주 걸리고, 그런데 이게 안 되겠다, 수술했다 하면은 2개월 걸린대요. 근데 아직 그것이 어느 쪽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누워있어요. 최소한 짧아도 6주, 길면 2달 이상.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간 내서 한번 문병을 갔다 오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표되고 성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중등부, 초청 짝꿍잔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새로 와서 말씀을 들었고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꼭 끝까지 붙들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제물로 구원받은 사실 이 직분을 우리 기독교 온 성도가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는 다 웃음으로 서로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대해지는 영혼들 우리가 무관심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고 도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주는 이 합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상급을 쌓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후의 일정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올 때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했어요. 이분 아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일어나봐요. 자, 통합된 인사인데요. 우리 최준 형제 화천으로 배치받았답니다. 최전방 이번에 휴가 신병 휴가입니다. 자, 인사. 우리 청년들 최전방으로 가야겠네. 네, 했습니다. 됐습니다.